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시대, 19 코로나 시대, 코로나19 시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137페이지, 그러니까 제 22강 신학으로는 한계가 있다. 소제목이죠. 그러니까 동영상으로서는 23번째 시간입니다. 23강. 자, 언제나 그랬듯이 책에 있는 것을 일단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설명할 일이 있으면 설명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기록했네요. 제가 먼저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의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잔이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나.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를 제가 적었거든요. 왜 적었냐면은 아니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근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 21장에도 있어요. 21장에 이제 두렙돈 과부라고 되어 있고, 20장 46절 제일 마지막 절과 마지막 절에, 그러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기관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두렙돈 과부하고 함께, 아, 그렇구나. 거기도 그렇게 돼 있구나.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두렙돈 과부가 연결이 돼. 아, 그렇죠. 장수로 갈라져 있지 않고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자, 마가복음 잠깐 확인해 볼까요? 저도 잘 모르겠네. 자, 마가복음 지금 12장이거든요. 12장 38절과 48절. 아, 여기는 그 끊지 않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20장에서 마지막에서 21장을 이렇게 저기 장수로 갈라놓았거든요. 근데 보통 두렙돈 과부의 설교를 하게 되면 누가복음을 가지고 해요. 본문을.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볼까요? 38절 마가복음 12장.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시장과 문안하는 것과 회당의 상자에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여기까지는 누가복음 20장 46절과 47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21장으로 갈라서 21장 1절에 두렙돈 과부에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4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연복궤에 대하여 앉으셔 무리를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고 여러 부자는 많은 돈을 넣는데, 42절 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읽다 보니까 저도 지금 이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책을 또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은 두렙돈 과부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는 앞에서 두렙돈 과부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죠. 지금이 23강이죠. 그러니까 21강에서 알아봤죠. 21강에서 두렙돈 과부는 기복신앙인이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에도 여기서 본문으로 잡은 것은 앞에서는 두렙돈 과부를 서기관들이 기복신앙인으로 만들어 과부의 계산을 잘 취했다는 것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죠? 21강에서 두렙돈 과부는 기복신앙이다. 근데 왜 누가 그 기복신앙을 만들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알아봤죠. 서기관들이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 위에 문장 아까 제가 읽은 것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랬잖아요. 과부의 가산을 삼켰기 때문에 과부가 두렙돈 남은 거거든요. 삼켰다, 빼앗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빼앗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이제 다루었죠. 그리고 자, 하지만 여기서는 예수님 당시 유대 교회 선생들인 서기관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를 하셨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게
신학으로 한계가 있다는 한 장이에요. 한 장. 짧게 썼거든요. 제가 이렇게 짧게 쓸 적에는 왜 그렇게 했느냐면은 굳이 여기서 많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에서 이제 많은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짧게 썼습니다. 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알아보았던 대로 BC, 자 앞에서 이런 걸 알아보았죠. BC 500년경에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 플라톤 시대 때 인류는 처음으로 신학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이란 신에 대해 인간의 학문으로 연구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을 뜻합니다. 자 앞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신학이라는 단어를 언제부터 쓰겠느냐? 제가 몇 강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BC 제가 500년경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소크라테스는 BC 자 BC를 이제 기원전 그렇죠? 또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전 이렇게도 얘기하죠. 470년에서 399년까지 산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가. 그러면은 사실 BC 400년에서 AD 1년까지가 이게 암흑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제 국한된 얘기입니다. 이 암흑기라는 거는.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사실 400년 사이에 살지 않았죠. 399년이니까 400년 되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500년경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그러면 500년경 사람이잖아요. 470년이니까 이제 30만 더 하면 50년. 그 이전에 30년만 더 이전에 태어났으면 500년경 사람인데 근데 플라톤 같은 경우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는 BC 427년에서 347년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암흑기에 사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시대의 신학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렇죠? 이걸 제가 책에서 봤는지 하여튼 뭐 방송에서 케이블 방송인가 봤나요? 어디서 보긴 봤어요. 하여튼요. 고대 그 문제를 다루는 그런 프로에서 그것은 이제 오늘날 기독교와 연결된 신학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일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시대에 신학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학문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신에 대해서 연구해서 알아낸 것을 그리스 아테네 그 신전에다 많은 신전을 지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솔로몬도 나이 늙어서 그 후궁들이 그 내놓는 신전을 예루살렘 아산에다 많이 져준 적이 있었다고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한번 알아봤죠. 그렇듯이 그 시대는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신학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렇죠. 지금 얘기하려는 것은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400년, 암흑기 400년 사이에 세계 정세는 어떻게 됐냐면은 페르시아가 그리스에 망하고 그리스는 구약 성경에서는 바사라 그랬고 신약 성경에서 헬라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리스가 로마에 패했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로마 제국 시대 그 속국으로 있을 때 이제 오셨죠 예수님이. 자 그러면 여기서는 페르시아가 331년에 그리스에 의해 멸망했거든요. 알렉산더죠. 근데 그리스는 331년서부터 63년까지 세계 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제국이 됐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 그게 그렇죠. 알렉산더가 323년에 BC 33세로 요조를 하는 바람에 제국이 4개로 갈라져서 통치를 했었죠. 그렇죠? 알렉산더의 그 부하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의 제국으로 통치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힘이 약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63년에 로마가 그리스를 침공하여 결국은 그리스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그리스 알렉산더가 전쟁에서 이김으로써 페르시아 제국을 그리스가 그 속국도를 지배했듯이 그리스 제국을 로마가 또 이겼으니까 로마가 그리스 제국의 그 속국도를 다뤘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스라엘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걸 동영상으로 제가 얘기한다 그랬거든요. 지금 책에도 기록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냥 말로만 했었고, 그러면 굳이 이것을 기록할 이유는 없어요, 제가.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요, 누구에게 배운 것을 글로 쓰는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거 아니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계시로 감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깨달은 것을 지금 정리한 것이 이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어 이러한 내용은 굳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갖다 옮길 이유는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옮기지 않고 지금 동영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요. 자, 그래요. 그러면 그래, 계속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학이란 신에 대해 인간의 학문으로 연구하여 알아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시대에 신학을 처음 인류는 쓰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럼 그들이 학문으로 지식으로 연구해낸 것이 신들이란 말이에요. 우주관에는 많은 신들이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17장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테네에 갔을 때, 오늘날 아테네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는구나 하고 신전까지 지어놓고 섬기는구나, 그런 구절이 있죠. 그러면 많은 신들을 지어놨어요. 태양신이니 제우스 신이니 막 이렇게 저런 중에서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만약에 그 자기들이 미처 알아내지 못한 신이 만약에 그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을 때 그 신이 노하여서 재앙을 줄까 봐. 그렇죠?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신은 아주 우주간에 많은 신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리스가 그럴 때 인도에서는, 저번에 제가 중국이라고 이제 실수를 했는데 2강인가 3강에서 인도에서 태어난 누구죠? 석가모니는 뭐라 그랬어요? 불이수남에서 깨달은 게 뭐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우주간에는 신이 없더라. 예, 그렇죠? 신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부처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리스는 우주간에 많은 신이 있다 그랬는데, 솔로몬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솔로몬은 아니, 그렇죠. 각 그 후궁들의 그 우상을 전부 신전에 져준 거죠. 그건 좀 경우가 다르네요. 그러면 그 시대 인도에서는 석가모니가 아니더라, 신은 없더라. 지금 얘기가 좀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고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조금 대충 적어가지고 지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전달만 되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책에 있는 걸 다시 읽으면서 제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암흑기 400년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으니까 이제 암흑기라 그러는 것이요. 이스라엘로서는, 그러니까 선민이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그랬죠. 그리고 율법사는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알아내는 율법을 가르치게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교법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을 알아내서 가르치니까 교법사, 그러니까 교법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고 교법사에게 일정 기간 동안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교의 교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서기관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호칭만 다룰 뿐 율법사는 오늘날 신학 박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법사는 오늘날 신학교 교수가 되는 것이고, 교법사에게 일정 기간 동안 가르침을 받으면
되는 것은 서기관은 오늘날 목사가 되는. 자, 앞에서 제가 이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간에는 자, 그러면 자, 제가 앞에서는요. 바리새파가 예수님 시대 6천 명이라 그랬죠. 근데 이 바리새파가 암흑기 400년 사이에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어떻게 암흑기 400년 사이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게 마캅이라는 가뭄에 의해서 독립을 했거든요. 한 100여 년간. 그게 바로 그리스가 4개로 알렉산더가 요절을 한 이후에 제국이 4개로 갈라지면서 아마 그 시기였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시대가 그래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100여 년 동안 독립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바리새파는 마카비 가문의 후예라고 하면서 출발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어떤 글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렇죠. 100여 년 동안 독립을 하고 있었는데 로마가 BC 63년에 그리스를 멸망시키고 제국이 되면서 다시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33세에 제가 책봉을 전체를 이게 연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조금 전에 얘기하는 건 요거는 지금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연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어떻게 뭐라고 얘기했나? 힘드네요. 페르시아가 그리스가 331년에 서부터 제국 페르시아를 진멸시키고 페르시아의 속국이었던 나라를 지배하면서 63년에 로마에게 전쟁에 패하면서 로마가 다시 그리스의 속국도를 다스렸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다 이런 얘기야. 다른 나라는 얘기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지금 속국이 됐었고 로마에 의해서 이두머 사람인 솔로몬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대 왕이 됐었죠. 자, 이것은 이제 설교 시간에 좀 들은 얘기를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얘기하면서 연대로 얘기하면서 바리새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가 하면요, 어떤 글에서는 또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에스라의 후예다. 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어떤 게 마카비의 후예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는 마카비의 후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에스라의 후예라고 한 분도 글에 있었으니까 에스라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에스라를 알아보려면은 자, 에스라서를 일단 한번 가볼까요? 에스라서를 자, 에스라의 서에 보게 되면은요, 잠깐만요. 이걸 이게 지금 여기서 찾자니 그렇고, 잘 빨리 찾지도 못할 텐데. 그러니까, 에스라라는 사람은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했냐면은, 학사 겸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제사장 계열이죠. 그러니까 아론의 족속이 되는 것이죠. 레위 족속에서. 자, 그러면 학사라 그랬거든요. 근데 어디에 산 건 또 서기관이라 그랬어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서를 제가 알고 있는 대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자, 느헤미야서 8장. 제가
1절을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의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며 그랬죠. 학사라 그랬죠, 분명히.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9절에 가서도 8장 9절에서 뭐라뇨?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자,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온 것이죠. 그래서 성벽을 보수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 겸 학사라 그랬죠.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쭉 이렇게 나오죠. 레위인들 나오고. 자, 그러면 여기서는 학사라 그랬는데, 자, 잠깐만요. 느헤미야 12장을 한번 가볼까요? 자, 12장으로 가서 26절 보겠습니다. 12장. 제가 읽겠습니다. 이상 모든 사람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짐과 방백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이라 그랬죠. 서기관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그랬죠. 자, 그러면 서기관은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서기관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왕의 조서를 꾸맨다거나 왕의 비밀 문서를 보관한다거나 하여튼 그런 일을 했어요. 서기관이. 그렇죠? 그러면 서기관을 참 에스더에서 잠깐 하나 더 볼게. 에스더에 가서 보면은, 자, 에스더가 어디 있나? 그렇죠. 욥기 앞에 아마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가 있을 거예요. 자, 에스더에서 제가 하나를 더 보면요. 이것도 참 찾아놓지도 않았는데 찾으려나 모르겠네.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은요, 그 에스더가, 자, 1절을 제가 읽을게요.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 에스더를 읽습니다. 제가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수까지 170도의 7일. 에스더의 아수레 왕은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는. 그리고 성경에서는 구약성에 바사라 그랬어요. 오늘날에는 이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페르시아가 그리스에 멸망을 했다 그랬죠? 그러면 에스더서에서도 제가 여기서 지금 빨리 찾질 못하겠는데요. 제가 그걸 지금 얘기하다가 생각났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뭐 어떻게 체크를 안 해놨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서기관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페르시아 왕궁의 아수에루 왕은 유대인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유대 왕궁에서도 서기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구약 성경의 열왕기하상이나 역대하나 역대상에, 그러면 에스더서에서도 서기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 당시에 모든 나라는 서기관이라는 단어를 썼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네요. 지금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아까 확인했듯이 에스라도 서기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학사 겸 서기관. 어디들은 학사라 그랬고 또 서기관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학사도 뭐예요? 학문을 전적으로 연구하는 사람. 그렇죠? 학사. 그러면 뭐예요? 학사라 그랬으니까 학사의 단어의 뜻은 어떤 학문이나 학술을 전적으로 연구해서 알아내는 사람을 학사라 그러죠. 그러면은 에스라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그래서 에스라의 후예들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리새파면 바리새파 안에서 율법사가 생겨난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제 추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은 교법사가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교법사에서 일정 기간 가르침 받으면 서기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앞 시간에 제가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이 400년 암흑기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하면서 마카비 가문의 후예라고 제가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은 이 시간에는 에스라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글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마카비 쪽보다는 에스라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파가 있었죠. 그런가 하면 사두개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건 제사장들이죠. 자, 이들은 솔로몬 시대에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들의 후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나 솔로몬 시대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후예들이라 한 것이 사두개파니까 바리새파들은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의 후예들이라고 한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바리새파들이 레위족은 아니에요. 그렇죠? 레위족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마카비 가문도 레위족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그렇죠? 아까 저 독립을 했던 그들이. 그러면 서기관이나 학사를 딴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도 학사고 서기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서기관은 계속 있어 왔는데 암흑기에 율법사와 교법사가 또 하나 교회에 직위가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렵게 하네요, 제가 지금. 어려운 것 같으네요, 지금 내용이. 아니요, 뭐 연대가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와서 어려운 게 아니고 제가 준비가 좀 부족했네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나가는 건데 어쨌든 머릿속에 있는 걸 얘기를 해야겠다 하고서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다시 또 읽으면서 제가 또 이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자, 그럼 한번 말씀을 어쨌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읽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제가 다 읽고 나서 말씀드릴 또 잊어먹죠. 지금 그렇죠. 신학으로는 신학교가 있죠. 오늘날의 신학교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의 신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도 신학교가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그 신학교에서 율법사, 교법사, 율법 연구하고 교법사 가르치고 하니까 요거는 박사.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수, 교법사는 서기관은 목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교의 2000년 전의 교회에서도 호칭이 다를 뿐이지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교회에서의 직위는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유대교회 쪽의 신학교에서 졸업했던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들이 영적으로 성경의 해석이 어땠느냐를 알아보면은 오늘날의 신학박사, 신학교수와 목사의 영적 상태와 성경을 아는 실력이라고 할까?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알으려면은 율법사와 예수님 시대 교법사와 서기관들이 성경을 예수님과 어떻게 다르냐 해석이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겠죠. 그러면 그것을 굳이 구체적으로 여기서 알아볼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결과만 갖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율법주의자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제가 앞에서 반복해서 얘기를 계속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도 한두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신의 산에 준 하나님의 율법에 의식만을 고수하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의식 아래 있는 내포되어 있는 본의는 버려버리고 그래서 11조가
밭에서 나는 텃밭에서 나는 채소까지도 이 채소라는 거는 11조 얘기를 누가복음에서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채소라고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채소라 그러는 거거든요. 저 마태복음 22장, 23장, 23장에서 채소까지도 열심히 안 해도 되는 채소까지 열심히 하면서도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의와 인과 신,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 이러네요. 의식만을 행하면서 그래서 율법주의자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에 의식만을 했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는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 그러면 이 율법주의자를 끌어다가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은 종교 가로 열고 행위 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앞에서 얘기한 거에 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적에는 율법에 있는 의식을 계속 고수하는 것이나 오늘날 종교 행위 기본적으로 루터 칼빈이 저빈키리를 만든 중세 때 만든 예배식에 의한 예배 행위를 고수하는 것 똑같은 겁니다. 더 나쁜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는 차라리 신하산에 준 율법을 고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어차피 주셔서 하라 그랬던 건데 그 본의를 깨닫지 못했으니까 의식만을 강조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율법주의자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율법주의자는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1강에서 우리가 알아봤죠. 자, 독사의 자식이라는 건 사탄의 종이에요. 교회, 유대교회를 사탄이 원하는 대로 운영하는 자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교인들도 독사의 자식들이니까 1강에서 우리가 알아봤죠. 자식들이니까 이들마저도 사탄이 운영하는 교회는 사탄은 목적은 하나님의 수가 차지 않도록 최대한 교회를 타락시켜서 지옥으로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수가 차면은 세상은 끝나고 사탄은 유황불에 들어가야 되니까. 계시록에 있죠. 자, 그러면 그렇죠. 스스로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알아서 제가 얘기를 했으면 이것을 종교행위주의자 오늘날 교회를 연결시키는 것은 사실 교인들의 각자의 몫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까지가 힘들어요. 이거는 학력 관계없는 거예요. 의사, 판검사, 교수까지 오늘날 교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많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그 학력 갖고 이걸 아는 건 아니에요. 야, 이거 뭐 쉬운 건데 누가 몰라 그럴 거예요. 그러나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왜냐? 의사, 판검사, 교수까지도 예배 후에 목사님의 축도의 머리숙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전가받으려고. 자, 이러한 것이 그거 관계없지 않느냐? 그러죠? 아니에요. 관계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11조 열심히 해서 복 받으려고 그러고 11조 열심히 해서 내가 의사 됐고 판검사 됐고 교수 됐고 복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학력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일인데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신의 앞에서는 누구도 인간은 아무리 똑똑해도 자, 그럼 마지막 또 한번 또 읽을까요? 제가 얘기를 하고 들어보고 좀 뭐 어눌하게 해도 전달만 됐으면 되는 거니까 자 읽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 선생인 서기관이 되려고 고향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교법사 가말리엘의 생도에 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바울은 가말리엘이 배운 신학을 배설물처럼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관해 그리스도의 계시로 다시 배워서 오직 계시로 배운 것만을 이방인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교인들에게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은 자, 제가 그랬죠. 다소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으로 와서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 가말리엘 문화석으로 공부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주니까 가말리엘에게 배운 신학을 배설물 취급했다. 제가 그랬죠. 자, 그러면요. 성경에는 다소에서 태어나서 어린 나이에 유학을 왔다는 얘기가 없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럴 거예요. 자, 제가 여기다 사도행전 어디를 적어놨더라 제가
이 책에다 적어놓은 것 같으네요. 사도행전 22장 3절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보고요. 사도행전 2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자, 신약성경 246페이지. 제가 읽을게요. 나는 유대인으로 갈라기아. 나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 자, 디아스포라 유대인 되는 것이죠. 길리기아 지경이니까. 거기서 태어나.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 자, 길리기아 지경 다소에서 태어나. 자, 거기서 낳기는 거기서 낳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으면 이 성에서 자라. 지금 상황은 에루살렘에 와서 로마 경주 서반으로 가기 위해서 에루살렘에서 지금 그러니까 체포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에서 자라니까 이 성은 어디예요?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는 에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나서 에루살렘으로 유학을 왔다 그랬던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지경에서 다소에서 태어나 이 성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라 그랬죠. 에루살렘 자라는 건 에루살렘에서 자랐다 이거예요. 거기서 자라서 어린 나이 17세나 18세 정도 되면은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 교법사 하는 거 제 책을 본 거 기억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이거. 왜?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자, 보세요.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고 교훈을 받았고, 자, 그러니까 오늘날의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똑같다는 얘기죠. 교훈을 받았고, 자,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자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그렇죠. 바울한테 배웠기 때문에 이것이 계시로 배웠죠. 배설물 취급해버리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 가면 있죠.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거하고 연결시키면은 그래서 바울에게 배우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가르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고 두란노서원에서 2년간 가르쳤고 고린도에서 장막을 만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1년 6개월을 가르쳤더니 그들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아굴라를 가르쳤더니 아굴라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유일하게 성경으로 이긴 자들아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유대인들은 서기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나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앞에서 좀 얘기했죠. 그들에게 그러면 서기관이 얼마나 되기 힘들어요. 가말리엘이라는 그 문화생에서 10여 년 이상을 성경 율법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지 서기관이 되는 건데 그들에게 이겼다. 1년 6개월 받고. 왜요? 바울이 가르침을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연수가 있게 돼. 자, 그러면 오늘날 이것만 짚고 가야겠네요. 신학교에서 나오신 목회자들이 30년, 40년을 해도 기복신앙, 목회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사실은 거짓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결과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그래서 제가 앞에서 감히 저도 계시로 배웠습니다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책에. 그래요. 책이 하여튼 저자의 말에서도 그렇고 제가요. 바울을 특히나 제가 얘기를 하면서 제가 왜 바울을 특히나 얘기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제 간증에서 이제 들으시면은 그래 이 사람이 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했구나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아마.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요. 자,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가 이제 23강 그러니까 139페이지가 되는데 이때 이제 저 마가복음이 또 끝난 거예요. 끝나고 이제 누가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저기 계시록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점 정리만 한 것이죠. 이제 책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어쩌다가 이 동영상을 들었어요. 그러면 자, 밑에 보면 구름 속 무지개 있죠? 저 이거 알은 지가 한 1년밖에 안 됐을 거예요. 막 1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모르는 분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구름 속 무지개를 클릭하면 다른 동영상을 들으시려면 제 동영상을 앞에서 이런 얘기 했죠, 저런 얘기 했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궁금해서 들으시려면 구름 속 무지개를 치세요. 사실은 그러면 동영상이 떠요. 그러면 이것까지 치면은 제가 1강, 2강, 3강, 4강 파란 색깔로 바탕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1강서부터 쭉 연결해서 들으세요. 왜냐하면 공부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우리는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목회자 설교를 지금 동영상에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회자가 자 보세요. 한 주제를 가지고 동영상 하나를 만들어서 올리고 하죠. 그러면 계속 100개가 있어도 중간중간에 자기가 제목 보고 듣고 싶은 거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목회자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전달이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것이고. 근데 저는 1강, 2강, 3강, 4강 연결해서 들어야지 성경 공부라고 했지요. 그래야지 성경 공부, 성경이 과연 무엇을 얘기했는지 알게 돼요. 구신약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가인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을 창세기 4장에서 분명히 알고 계속 연결해서 보게 되면 바알을 섬긴 것도 기복적인 마음에서 섬겼고 신약 성경에서 두렙돈 제가 얘기한 거에 다 과부도 알고 보니까 기복이었구나 진짜.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인가 골로새에서 탐심이 우상숭배다 그런 거예요. 기복은 우상숭배예요. 바알을 우상숭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이 악한 거예요. 기복이기 때문에 두렙돈 과부도 그 마음속이 악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나 바알을 섬기고 두렙돈 과부는 좀 경우가 좀 다르긴 달라요. 서기관들에게 속아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탐심이 우상숭배다고 하는 얘기 분명히 했죠. 지금 탐욕은 본성입니다. 소유욕의 본성이 똑같은 거죠. 그럼 본성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당연히 기복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할까요? 종교행위주의자는 관계가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본성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탐심에 의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제 말 틀리지 않았죠. 성경을 근거해서 분명히 계속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또 이 얘기가 또 할 수 있죠. 기회가 되면 또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고 어쨌든 그렇게 계속 접근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복음서 끝나고 이제 사도행전 들어가고 서신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또 아는 것 같고 또 계속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이번에 23강이죠. 24강 때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사는가 139페이지서부터 또 시작해 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